50페이지 창세기 제32장 22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밑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께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예. 근질근질하고 이런 분위기 아주 어색한 분위기인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준비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철야라고 했어요. 철야가 뭐죠? 예, 우리 밤새 옛날에 기도했던 것을 철야, 밤을 새다. 정확하게는 새벽이 될 때까지 깨어서 우리 기도했던 것을 철야 기도라고 하죠. 요즘은 철야를 못하니까 심야 기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유튜브에는 잠 못 이루는 이에게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유독 이 야곱의 이야기 중에 보면 유독 야곱의 이야기 중에는 밤에 대한 이야기가 꽤나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밤과 그리고 새벽이 밝아오는 이런 이 날이 밝기 이전과 그러니까 밝기 이전의 새벽 그리고 어두워진 밤 그러니까 한밤중에 있었던 이야기가 주 내용입니다. 야곱의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성공 혹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복, 아버지가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이렇게 풍성하게 된 것처럼 또 그의 아들 이삭이 그렇게 부유하게 된 것을 보고 자란 야곱은 아버지가 누리던 복, 할아버지가 누리던 복을 내가 누리고 싶다. 그래서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강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님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그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형님으로부터 형님이 당연히 장자이고 모든 상속권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일반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는 그 당시에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시대에 자기는 그 장자의 복을 자기가 누렸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 형님의 장자의 복을 내가 뺏을 수 있을까? 라고 해서 한마디로 팥죽 한 그릇으로 사기를 쳐서 인생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먹는 문제로 사람을 속여서 정신을 혹하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눈먼 아버지, 너무나 늙은 나머지 목소리도 분별을 하지 못하고 시각도 흐려져서 보지 못하는 그에게 오로지 입에 미각만 남아있는 그 아버지의 미각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그의 장자로 변신하여 속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그 아버지로부터 다 전수받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는 그야말로 야성적인 사람, 호전적인 사람, 전투적이고 그리고 외부에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그야말로 상남자 스타일이었어요. 이 남자가 동생을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내 이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이름을 간다, 성을 간다, 뭐 이런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마음으로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의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가다가 만난 곳이 뭐예요? 베델이잖아요. 야, 우리 집에 제단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이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외삼촌 집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로 큰 거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자신의 재산은 많아지는 반면에 외삼촌은 점점 작아지고 외삼촌 것보다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갓집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눈길이 이쁘지가 않습니다. 저 아버지 또 속였구나. 저 사기꾼이. 저 간사한 놈이 또 우리 아버지 속여가지고 우리 아버지 재물을 다 가져가는구나. 그러면서 온 가족을 이끌고 결국은 이제 고향을 향해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는 사인을 받고 돌아가게 돼요. 오늘 이야기는 그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인생의 밤중을 맞이했을 때 그는 인생의 큰 전환을 이루는 베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나 있구나. 하나님의 눈이 어디나 있구나. 하나님의 손이 어디나 있구나라고 하는 이 베델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이방 땅인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됩니다.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인데 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특징은 전 세계에 없는 기도를 합니다.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 시대에 아버지 시대에는 그분들이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고 싶어서 했겠는가? 잠이 안 오니까. 왜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을까?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이럴 바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새벽 기도하지 않았을까? 나 혼자만 당하는 어려움이면 아마 밤새우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나로 인해서 겪게 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할 분리, 또 위험, 위기,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어머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일 소풍인데 도시락 김밥도 싸줘야 되고 뭐 싸줘야 되는데 쌀 길이 없어요. 내일 연탄불은 꺼져가요. 내일 아침에 밥 해줘야 되는데 가족들, 식구들 밥 해줘서 일터로 보내거나 뭘 해야 되는데 쌀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밤이면 내일 때거리를 걱정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있게 된 그 의미는 바로 이 대한민국 청년을 위해서 그렇게 잠 못 이루던 어머니 세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또 다시 인생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잠 못 드는 밤, 별밤지기 이종환입니다. 이종환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이문세입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왜 젊은 청춘들은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할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잠을 잘 수 없을 만한 일이었어요. 친구가 토라져서 잠이 안 와요. 여친과의 이별 통보를 받고 잠이 안 옵니다.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 못 이루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다가오는 아픔, 다가오는 위기, 다가오는 이 불안함,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가장 힘든 것은, 나만 힘든 것은 괜찮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자식들이 고통을 받고 또 아내가 고통을 받고 혹은 나의 배우자인 남편이 나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큰 아픔이 될 것입니다. 나 혼자 당하는 일 같으면 에이 몰라 하고 그냥 잘 수 있겠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아픔을 당하게 된다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아버지를 떠날 때는 그는 호롤단신이었습니다. 그는 배짱 좋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할 만큼 그는 될 대로 되라. 죽으면 죽지 뭐. 짐승에게 물려 죽을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도시가 아니잖아요. 지금과 같은 시절이 아니잖아요. 타운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짐승과 강도, 힘의 논리가 존재하던 그때에 그의 생명을 담보받지 못하는, 안전하게 보존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던 때입니다. 그런 그때에 광야에서, 그것도 돌을 베고 누워서 잠을 청할 정도로 그는 자기 삶에 대해서만큼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고 네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은요, 잠 못 이루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것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얻게 됐습니다. 많은 재산을 얻게 됐어요. 가축들. 심지어는 그 가축들을 돌보는 일꾼들, 노비들이죠. 그 당시에 하인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내 하나, 하나님 앞에 명분이 뭐였어요? 루스를 베들로 바꾸게 된 은혜는 내가 비록 도망자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내를 얻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내를 얻고자 하는 그 명분을 가지는 길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랬는데 가서 아내를 얻다가 아내를 너무 많이 얻었어요. 실제적으로 몇 명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명이에요. 실제적으로 4명이에요. 레아, 라헬. 자기가 정말 사랑한 여인은 누구였어요? 한눈에 반한 라헬이었어요. 아마 한쪽 눈이 이뻤던 것 같아요. 한눈에 반했어. 너무 이뻐서 라헬에게 반해가지고 내가 외삼촌 집에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짠짜짜단 결혼한 첫날 밤이 됐는데 아침이 깨고 보니까 중요한 건 밤이 문제예요. 깨고 아침이 되어서 보니까 옆에는 그의 언니 레아가 있었습니다. 외삼촌에게 따지니까 우리의 전통은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은 없네. 아마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우리도 과거에는 내가 시집가고 싶은데, 내가 장가가고 싶은데 위로 그냥 똥차들이 줄을 섰어. 막 그런 말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 아마 우리의 전통과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외삼촌이 앞으로 7일간만 더 열심히 일하면 라헬을 줄 테니까 라헬하고 같이 살되, 그리고 라헬의 몫으로 7년을 더 일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도 생기고 또 라헬도 생기고, 나중에는 이 여인들의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의 몸종들, 빌하, 실바를 주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 몸종까지 해서 몇 명? 4명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12명을 낳습니다. 원래는 몇 명이에요? 나중에 태어날 아이까지 해서 13명이에요. 왜 13명일까요? 목사님 틀렸어요. 아들만 12. 거기에 디나, 딸이 있어요. 예, 몰랐죠? 13명이에요. 지금은 잃을 게 너무 많아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라헬, 자식들, 또 딸린 식구들, 그 기업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 야곱에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인생의 밤을 지내면서 이제 자신을 향해서 병사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자기 형이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한 칼에 없애버린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에서가 기다리는 곳은 호르밧 족속들이 있던 이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거기 왔다는 것이 이미 그곳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루어 볼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아마추어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공포심을 얻게 됩니다. 야, 정말 죽겠구나. 그러면서 가족의 위기, 사업의 위기, 이 모든 것들로부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백방의 노력을 합니다. 잔머리를 엄청 굴립니다. 때를 나눠야 되겠다. 한 때, 두 때, 타임이 아니고 시간이 아니고 그룹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한 3그룹, 4그룹으로 그룹을 잔뜩 나눠요. 처음엔 2때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2때를 나눈 이유는 어떻게 했어요? 한 그룹을 먼저 선두 그룹을 공격하면 뒤에 그룹이 도망가려고 그렇게 머리를 굴립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런 모든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서 기도를 해요.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할 때 하나님 이렇게 지팡이 하나 쥐고 나온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몇 절에 있을까요? 9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선물하는 것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선물하는 것을 훈련하시고 할 수 있다면 선물을 자주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선물을 정말 받아보지도 못하고 줘보지도 못해 봤는데, 근데 어느 순간 주는 것,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받는 기쁨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유하게 합니다. 호의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밤중에 모든 이들을 이제 야복 나루터에서 그 시내를 건너가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과 또 이 가축들이 건너가기에 적당한 사람의 발목 정도, 사람이 물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깊이를 찾아서 아마 밤중에 모두를 건너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때를 한 때, 두 때가 아니라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처음에 만나면 이게 누구 거냐 그러면 우리 야곱, 주인의 야곱의 것인데 지금 에서 형님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딱 만나면 이거 예물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 때로 막 나눠서 보내게 되면 잔머리에 돼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가족과 모든 재산을 그 시내를 건너보내고 지금 야곱은 홀로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첫 번째,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라고 합니다. 정말 저는 가끔씩 마음이 허하고 외로움을 느끼면, 제가 부산이 집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와서 살다가 정말 마음이 허하고 고독하게 느끼고 외롭다고 느낄 때 남대문을 자주 갔었어요. 그 남대문에 가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막 그렇게 활기차게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이런 거 볼 때 막 힘이 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군중 속에서 더더욱 외로움에 빠져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그런 곳을 찾아갈 만한 곳도 없어요. 지금은 스스로를 모두를 시내 건너로 건너보내고 지금 자신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건너보냈습니다. 아내를 건너보냈습니다. 자식을 건너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을 다 건너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자기 기업에 일하는 동료들도 다 건너보냈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남았다고 하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내 인생에 밤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인생에 홀로 남은 때가 없는 외로운 때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끔은요, 그런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슨 때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홀로 지새우는 그 밤에 그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기 성경에서는 씨름을 했다. 누군가와 씨름을 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천사,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낸 천사, 그 천사와 이 씨름을 했다. 여러분, 무슨 씨름이었겠습니까? 간구와 눈물과 기도의 씨름이죠.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무슨 힘겨루기가 되겠어요. 한마디로 잡고 놓지 않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간절함과 절박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간절함은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그 간절함이에요. 근데 절박함은 뭐예요?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점점점 시급하게 다가오고 있는 어떤 위기,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절박함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요, 때로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뒤섞인 밤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그 아침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아침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가 타는 마음. 저희 은사 목사님이, 최 목사, 간절히 기도해 봤어? 간절히가 뭔 줄 알아?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야. 정말. 우리가 목요일마다 목사님들, 검단지역의 목사님들 모여서 각 교회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하고 목사님들은 뭐 한결같이 말을 안 하지만 다 그게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근데 기도하고 자리에서 탁 일어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큰 울림으로 말씀해 주셨대. 야, 근데 그렇게 간절하긴 하냐? 이렇게 물어보대. 너는 왜 간절함이 없냐? 그래. 정말 부흥을 원하기는 하냐? 그런데 왜 네 속에 간절함이 없냐? 절박함이 없냐라고 그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야곱은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뒤섞인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고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갈 때입니다.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사가 날이 밝으면 올라가야 되는 건지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날이 밝아오니 나로 가게 하라 라고 했는데 야곱이 거기서 배수진을 칩니다. 나를 죽이고 가든지 나를 축복하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 뜻이 그 뜻이에요.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나를 죽이고 가든지 축복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놓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이지 안 놓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간절함을 보시고 져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천사와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간절함과 절박함에 져주시기로 하는 거죠. 결국은 이로 인해서 야곱은 형과 화해하게 되고 마침내 그는 야곱의 이름이 변화해서 이스라엘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고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야곱인데요. 그랬더니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왜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름은 그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속이는 자였었고 간사한 자였고 사기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얼렁뚱땅 인생을 살면서 엉터리로 모든 것을 빼앗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이루게 되었지만 지금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얼렁뚱땅 하다 보니까 이룬 것들이에요. 엉터리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보통 빅토리, 승리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정확한 뜻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는. 이제 야곱은
그의 아버지를 의지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이름은 통치권과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그의 통치자이고 그의 소유자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통치권, 아버지의 소유 아래 있던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크를 지니게 됩니다. 샤넬의 마크가 있습니다. 구찌는 구찌의 마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의 마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동들이 양을 기르고 서부의 영화 보면 말들을 막 기르면서 말에게 마크를 찍습니다. 어떻게 해요? 벌겋게 달군 인장으로 말의 엉덩이에다가 콕 찍어서 마크를 찍습니다. 그걸 왜 찍습니까? 내 거 K 이니셜을 쓴 저거 같으면 YSJ 다 이렇게 해가지고 썼을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마크는 바로 그의 관절, 고관절이라고 옛날에 했지만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몸에는 그 하나님의 마크,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유권자로서의 주인으로서의 마크가 그의 허벅지에 나게 정확히 허벅지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이 엉덩이 움푹 들어간 데 있죠. 그 언어를 정확하게 보면 움푹 패인 곳, 뭐 이렇게 동그란 구멍이 있는 곳. 근데 진짜 뼈에 보면 동그랗게 구멍이 되어 있습니다. 엉덩이. 여기 이 뼈를 위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이 뼈. 이 뼈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생육하고 번식하는데 생식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체에 큰 힘을 발휘하게 하는 근육들이 다 붙어 있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붙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곳이에요. 그동안에는 내 힘과 내 능력, 나의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성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우리는 많은 밤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밤은 정말 날이 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또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픔을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 생각할 때 마음이 곱으로 아픔이 배가 됩니다. 오늘 내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을 때 야곱처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여기에서 야곱의 여러 가지 많은 행동들 중에서 그의 잔머리에 주목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잔머리라고 보기보다는 자기의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밤이 찾아왔다고 할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적어도 내 인생에 매 삶에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라고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두 떼를 나눠 보기도 하고, 한 떼를 공격하면 피신을 할 작전을 짜보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떼로 조금씩 나눠 가지고 에서를 만나면 다 에서에게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자꾸 줘서 선물을 여러 번 받을 때마다 선물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횟수로 인해서 감동하는 거 아시죠? 네,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 번 받을 때 우리는 아주 큰 걸 받은 것처럼 마음에 느끼게 됩니다. 야곱은 그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잠 못 드는 밤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내 삶에 최선을 다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드라마에서 현빈 나온 그게 최선입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다면 내 삶에 최선이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한다면 두 번째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 면전에 있는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 절박함, 혹독함이 있는 그 밤, 그 밤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되는 시간입니다. 야곱처럼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었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의 최선이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야곱은 적어도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마크, 그 마크를 찍는 순간이 허벅지 관절을 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허벅지와 같은 중요한 그 연결고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재정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 중요한 그 연결고리를 쳐서 그곳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말의 엉덩이에 찍힌 그 마크처럼 오늘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마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야곱은 계속해서 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아픔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되새기게 되는 그 마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누구나에게 잠 못 이루는 밤은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밤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는 야곱을 보십시오.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나갈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과 찬란한 아침은 같이 존재합니다.
내게서 이 아픔이 사라지기를 3번을 구하였으나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았던 바울처럼, 그리고 자기에게서 트로트를 가져가기를 3번이나 구하였던 구정우 목사처럼, 오늘 우리에게 아픔과 새로운 삶의 찬란함은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시시각각으로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인생의 밤을 혹시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아침을 맞이하기가 부담스럽지는 않습니까? 나 혼자라면 괜찮은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야 하는 것 때문에 가중되는 아픔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야곱처럼 내 삶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밤을 맞이할 때 찾아오는 첫 번째 이 부정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신앙적이지 못하게 하고 신앙적인 것이 흔들리게 하고 기도에 침묵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신앙적으로 흔들리게 하고 기도에 침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에 내 삶에 최선을 다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최선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씨름하며 기도했던 눈물과 간구가 참이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게 될 것이에요. 그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흥을 원하기는 원하냐? 근데 왜 이렇게 간절함이 없니? 절박함이 없니?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선이 우리의 기도를 변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참이라고 강조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나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마크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직인이 찍혀 있는가? 그 아픔이 내게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가지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아픔은 찬란한 아침과 함께 존재합니다. 어쩌면 이 아픔은 영원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될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